안녕하세요. 7월 31일 월요일 매일의 묵상으로 여러분들과 또 함께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더 풍성한 기도응답을 위한 지침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나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42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과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어떻게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남은 백성들은 자신들의 기도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아주 성실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아주 간청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43장에 가면 그들의 얼굴이 벗겨집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실상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자 예레미야에게 간곡한 청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애굽으로 가고 싶은데 자신들의 소망을 그냥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 때 기도응답을 가장 잘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한다고 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고 싶은 자신들의 소망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듣고 싶었던 겁니다. 이처럼 요하나를 비롯한 유대의 남은 백성들은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하는 것이 아닌데,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빌리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의 자세는 맹목적인 간절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진심 있는 것이 기도의 모습인 겁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의 마음은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붙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보인 자들에 대하여 예레미야도 너희들이 그런 기도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뒷모습이 이러하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듣고 싶은 대답만 들으려고 기도하는 건 아닌지요? 우리의 기도의 뒷모습도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원하는 답을 확인하러 가는 과정 중에 하나로만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누가 정성스럽게 한번 판을 깔았다 칩시다. 근데 그것을 위에서 질서를 막 어지럽히는 거예요. 막 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것을 위치를 바꿔놓는 거죠. 얼마나 그 사람이 화가 나겠습니까?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자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자신의 입장을 앞에 만들었던 창조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요구대로 막 이거를 해달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근데 자신의 길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 한 명 한 명, 성도를 한 명 한 명마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 모릅니다. 그러한 귀한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입장을 귀를 기울이는데, 그들 모두가 100이면 100 다 모두가 자신의 입장을 얘기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판을 깔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우리가 모두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들을 이사야 5장 2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좋은 판을 깔아놓고 거기에 극상품 최고의 종자 포도를 심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들포도나무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대로 순종만 하면, 내가 이렇게 깔아놓은 섭리대로만 가면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모두 들포도 같은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들포도의 기도대로만 하기만 하면 우린 들포도 인생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를 준비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많이 닫고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인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42장 3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자꾸만 유다 사람들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유다 사람 모두의 하나님인데, 유다의 남은 자들은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물론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것을 예언한 예레미야가 참 용하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을 선지자 예레미야의 하나님으로만 한정시키는 유다 백성들의 이분법적인 어리석은 생각들을 말하는 것이 정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기도 부탁을 하는 중에 3번씩이나 하나님을 예레미야 하나님으로만 합니다. 2절, 3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남은 백성들이 자신들을 우리로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화가 나서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다시 역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에 대한 습관,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통해서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도 응답할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갈 때 또 너희들이 듣기 싫어하는 응답을 너희들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응답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4절, 20절, 21절에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4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예레미야가 사용한 이런 호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심판을 행하셨고 애굽으로 가는 남은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끝까지 너희를 안전하게 보호할 거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그것을 다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같은 그런 습관들을 안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생각을 또 바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입구라면 이 출구는 순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기도하는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기 위한 것은 유다의 남은 백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갖지 않고 무책임한 말로 내뱉었습니다. 그들은 허울 좋은 맹세를 하였지만 이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에 더하여 위증과 기만의 죄까지 더하는 실수로 그들은 치닫게 됩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정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이대로만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는데, 근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신앙의 생활에 기도라는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먹는 것이 있으면 나가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순종이 출구입니다. 출구가 없으면 혼란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질서가 깨집니다. 출구를 통해 하나의 순종이 나가고 그 순종이 다시 두 개의 은혜로 찾아오게 되지요. 이러한 은혜의 선순환이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동일하게 작동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나 즐거운 상황에서 은혜는 항상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오늘 42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입구만 있고 구하기만 하고 순종이라는 출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생길이 또 새롭게 시작됩니다. 오늘 7월 31일 묵상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순종이라는 출구를 찾지 못해 고생한 일이 있으셨는지요? 이웃들과 순종을 통해 얻은 은혜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수많은 기도에도 항상 인내와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신 기도 응답의 선물들을 가지고 순종이라는 출구를 찾지 못하는 성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더 많아짐을 알게 하시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은혜의 선순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